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 아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수하지 말아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2023년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6절에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천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선물로 줍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멧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창평향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들어갔고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된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한 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셨죠.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군중들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이 사람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고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질서를 뒤엎으시고 군중은 놀라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패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은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외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그래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빈 무덤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이 세상만 잘 살면 된다고 아마 말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에서 살 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받을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부활아 곧 내가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뭐한다? 간다. 우리 영상의 마지막 멘트를 들어보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영어로 이야기했던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남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빈 무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하며 승리를 의미하며 보상을 의미합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부활의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부활의 사람은 어쩌라며 삽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을 때 저들은 평안하냐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무덤을 열고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들이 만났을 때 저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저들은 엎드려요. 그리고 발을 붙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절을 해요. 이것을 옛날 개정계획에서는 경배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뜻하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순수에 동참하는 것이 예배가 아님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1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될 만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알지 못하고 이곳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김요석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튜빙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영호마을이라고 하는 전남 그곳에서 나한 자들과 함께 문둥병자들과 함께 목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가셔서 이 일을 계속하셨는데 중국 나한자촌에 들어가 해가 질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러면 몇 시간쯤 되는 거예요. 24시간 이상을 하늘의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여 주었대요. 그러자 한 번은 팔다리가 다 떨어져 없어진 난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선생께 선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곳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저와 함께 가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고, 왜? 팔다리가 없으니까. 그분이 지정한 곳으로 갔어요. 언덕을 지나 건너편으로 가니까 그곳에 의자 모양의 흙으로 만든 의자 하나가 보이더래요. 깜짝 놀라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지혜가 떠올라오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동안 허리가 아파서 조금 전에 얼마나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2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얼마나 드려요?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그곳에서는 24시간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설교자인 이 김효성 목사님이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모습이 안 돼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의자 하나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제가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흙을 파서 그리고는 팔걸이를 만들고 그리고는 엉덩이가 뒤로 가서 앉을 수 있을 만큼 흙을 뒤로 파냈더라는 그런 의자였던 거예요. 당신이 두 손이 없는데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었어? 라고 물으니까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막대기를 가리키면서 제가 그 막대기를 입으로 물고 흙을 팠습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수년 동안을 그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파고 나서 어떻게 단단하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손발이 있었으면 손으로 쳐서 발로 밟아서 의자 형태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진짜 말 그대로 머리로 박아서 그 흙 의자를 단단하게 형태만이 아니라 진짜 의자가 되도록 했다는 거지요. 머리를 칠 때마다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가지 아니하고 더 건강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자를 보고 김효성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의자에 어떻게 앉을 수 있어? 당신이 수년 동안 머리를 찧어서 입으로 파서 만든 건데 도저히 나는 앉을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앉을 의자입니다 라고 사용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좋은 의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의자를 만들어 보았으니까 더 좋은 의자를 그곳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든 의자는 주님께 드릴 테니 이 의자는 선생이 앉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김효성 목사님이 끝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와 같은 의자를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다. 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만든 절대적인 것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효성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은혜를 받으면 반응하는 거구나. 은혜를 받으면 반응하는 거구나. 절대적인 은혜를 받으면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보다도 못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만은 벌레보다 못한 자, 저 그런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벌레 망신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걸레보다 못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보다도 못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와서 생각하죠. 또 수요일날 우리는 그 참 좋은 영화, 그런 영화는 혼자 보면 안 돼요. 그런 영화는 혼자 볼 정신도 없어요. 함께 보며 참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이는 뒤에서 보니까 눈을 질끈 감아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것보다도 1000배 만배가 저에 대하여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부들부들 떠시는 진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앞에 우리는 전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오래간만에 확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럼 안식일에는 이 나무 위에 이 시신을 달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 법에. 그래서 뭐 지진과 함께 막 땅이 흔들리고 난리를 치니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후에 있는 이들의 다리를 여러분 이렇게 몽둥이로 팍 때리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다리를 분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인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병정이 창을 가지고, 이거 뽑아야 되는데,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밑에서부터 위로 찔러버립니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물이 쏟아졌다, 피가 쏟아졌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물이 쏟아졌다. 2000년 전에 만든 이야기 같으면은 그 이야기는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는 의학적으로 그게 무슨 현상인지를 모르니까. 몸에 창을 찌르거나 혹은 칼을 대면 피가 쏟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증언이지, 물까지 쏟아졌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허구가 되면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가짜가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집사님? 그런데 왜 그것을 적었을까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19세기 와서 비로소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심장은 밑에서부터 위로 찌르면 몸에서 물이 피와 함께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쯤 되면 믿어야지. 그치? 이쯤 되면 예수 믿어야지. 이쯤 되면 성경 믿고 살아야지. 이쯤 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을 지나 진리이며
그거는 참이라고 한 것은 그 정도는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때 느끼는 것이 전율이지. 억만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절대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사람은 절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절대적인 은혜 앞에 절대적인 예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육이 아닌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주님이 내 예배를 보는 거예요. 얘야, 너 그따구로 예배 드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따구로 예배 드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이신 주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그 경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성공과 승리와 그리고 보람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복을 주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사람은 기뻐하며 삽니다.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도소에 재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혹은 수십 년간 감옥에 있다가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사람, 아니면은 형기가 이제 한 1, 2개월 정도 남아서 이제 만기 출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야호!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뻐할 것 같은데,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전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무기형으로 감형되었을 때, 그때 저들은 가장 기뻐한대. 가장 기뻐한대. 그만큼 산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그만큼 죽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다 왔잖아요. 바울은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음은 폭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의 계곡에 서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선에 서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밤중에 당신의 허파 속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며 펌프질을 하는 기계 소리를 누워서 들어본 일이 있었어요. 사랑한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나중에는 그 눈빛에 생기마저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계곡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닐 거예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계곡 밑을 내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리고 할 말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니, 내가 무슨 집에 사느니, 무슨 간성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니,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안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성패, 그리고 성자와 패자, 성공자와 실패자라고 하는 어떤 구분도 그 자리에서는 하등의 의미를 갖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죽음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것은 폭군이며 우리를 자지러지게,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저주스럽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빈무들림을 보면 우리는 그 정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와서 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의학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이 세상의 어떤 문명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이 죽음에 대한 정답, 해답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비하고 신기한 것을 만나니까 무서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기쁨, 전율이 되는 이 기쁨 앞에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상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감사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감사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합쳐진 그 감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겠죠. 예수 부활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의 사람들은 증거하며 삽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왜요? 알려주려고. 달려가는 저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가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전도였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여러분,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내가 견디겠어요? 맛집에 가서도 소개하고 싶은데, 좋은 데 구경 가면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고 믿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김효석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십시다. 이분이 중국 선교 가운데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선교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죠. 중국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들이 마치 짐승처럼 살더랍니다. 마음이 아파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가 들려서 가보았더니 그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과 발은 다 떨어져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골물은 남아있어 입으로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길래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선족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계십니까? 하였더니 제 나이 14살 때에 내 부모가 저를 버리고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40년이 되었습니다. 팔다리가 다 잘리고 눈이 어둡고 귀가 떨어져 입술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아무튼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묻더래요.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그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가 무엇이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곤란하여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듣는 이가 예수다. 당신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이가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떠나려고 인사를 했더니 또 오느냐고 묻길래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가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이유를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다. 문둥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고 그리고는 곱게 마지막 임종을 하는지.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여도 구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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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지하여 나의 억만 죄를 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몸에 있는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기만 하여도 지나가는 그 목사의 말 한마디 듣고 예수가 누구요? 예수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이고, 당신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도와주시는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 듣고도 그렇게 구원받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곳에 왔는데 예수 이야기 안 듣고,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배 안 하고,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으면 종친 거지 뭐, 끝난 거지 뭐. 마음이 없으니까 끝난 거지 뭐. 예수 이야기 듣고 22살에 예수 믿고 23살에 헌신하고 그리고 목사 되었잖아. 그리고 40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지. 이런 게 예수지. 이런 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부활의 사람은 그래서 다르게 삽니다. 왜? 예수가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었는데 들어간 그 무덤에서 일어나 남겨놓은 그 빈 무덤이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며 승리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아니 이 땅에서부터 주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인데,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경배하며 삽시다. 우리 예배가 절대적인 경배가 되기를 빕니다. 한 시간에 그냥 시간을 그냥 이곳에 자리를 잡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마음을 갖고 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우울을,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시키신 하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를 드리옵니다. 부활을 믿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영원한 생명과 흘러넘치는 기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셨으니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고 가난이 변하여 부유가 되고 질병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는 삶, 감격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